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39년서부터 68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2700년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지금이나 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낮에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8장에서 임마누엘 신앙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이루어 주실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 7절 맨 아래 끝은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궁금하죠. 도대체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느냐?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다 궁금해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이제 1절서부터 쭉 설명을 하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5가지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학생들도 있고 우리가 다 청소년기를 지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름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별명도 있어요. 별명.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옛날 친구들을 송년회 가서 만나면 얼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도 그 사람의 별명은 생각이 납니다. 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으니까. 여러분 다 별명이 있으시죠? 이름 말고 별명이 있으시죠? 옆에 분한테 내 별명이 뭐였어? 그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 그렇게. 다이는 별명이 없어? 저는 별명이 많았어요. 얼굴이 넓적해서 떡판이라고도 그랬고, 또 이렇게 지금은 살이 쪄서 이렇게 턱이 덮였지만 옛날에는 턱만 뾰족해갖고 주걱턱이라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걱턱이 내 별명. 중학교 아이들은 날 보면 주걱턱 그러면 충호 그렇게 부르는데, 그리고 또 이름을 뒤집어서, 내 이름이 이충호인데 뒤집으면 호충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송충이라고 부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명, 옆에 사람한테 내 별명은 난 3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 가지씩만 더 얘기해요. 내 별명은 사실 비밀인데 이거였어. 그리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별명이 없다는 건, 그렇죠. 별명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생김새를 가지고 하든 이름을 가지고 하든 그 행하는 일을 보고 또 말이 많으면, 그때는 우리 때는 뭐라면 촉새라고 해요. 촉새. 말이 많아가지고 그냥 앉으면 그냥 남자인데도 떠들면 그런 아이들은 촉새라. 그 말 맡은 아이? 그러면 걔가 촉새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죠. 여러분 그런 이제 기억이 날 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이는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을 너무나 설명할 게 많지만 오늘 5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사를 메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누구냐? 기묘자라, 기묘자.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옛날 생각나시죠? 원더풀, 그러면 놀랍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아이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별명은 원더풀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묘자다. 또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모사다. 이건 모사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이에요. 카운셀러. 상담자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곁에서 내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다. 그게 모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모사라는 말보다도 상담자로 그렇게 표현하면 더 만족한 해석이 될 텐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상담자예요. 남편이 다섯인 여자의 물가에서도 만나서 상담을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의 세 번째 별명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옛날 어르신들도 다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거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못하신 것이 없는 일. 이건 아주 그냥 만능자. 여러분들이 TV에서 나오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 그렇게 만능자라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바닷가에 나가서 풍랑이 울면 바람아 잠잠해라. 그러면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심에 잠잠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무능병 걸린 사람이, 나병 걸린 사람이 밉다고 돌 던지고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럴 때 예수님은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말은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네 번째 예수님의 별명은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서양 사람들은요, 이 아버지라는 말을 참, 파더라고 하는 말을, 신부님도 그래, 영적인 아버지다, 우리의 신아버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영원전부터 계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항상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때로는 우리 한국식으로는 옛날 왕조시대 때 살았으니까 주로 모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다. 마지막, 이러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의 가장 귀한 건 행하는 일을 놓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는구나. 그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평강이죠. 평강. 저 변방에서 고통당하고 울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하나님 높은 곳에는 영광이요, 그랬지만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다면 예수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일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 말도 잘하네. 그러면 그 사람을 촉새라고도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좀 점잖게 목사라고도 불렀어요. 목사.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하는 일이 말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는 이렇게 안경 쓴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은 또 놀리는 걸로 뭐라고 했어요? 너 목사다. 그 눈이 4개다. 그렇게 얘기해서 너 목사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애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니까 대충 다 애들이 안경을 쓰니까 안경 쓴 거 갖고는 별로 놀리지를 않아요. 이 별명을 안 붙여줘요. 그렇지만 우리들 학교 다닐 때 안경 쓴 아이가 반에 몇 명 안 되니까 그 안경 쓴 것도 그 아이의 특징이 되는 거죠. 야, 쟤는 목사야. 쟤는 말도 잘해. 쟤는 이래. 그랬을 때 그 하는 일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땅에 메시아로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평강의 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과 이름을 가지신 분이 와서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앞뒤에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요. 5절도 7절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 또 피 묻은 겉옷에 불 섭같이 살라지고 라고 하는 말로 모든 걸 다, 전쟁도 또 불타오르는 옷에 뭐 묻었던 더러운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모든 전쟁을 끝내시고 더 이상 피 묻은 갑옷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불태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야를 쭉 읽어가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전쟁을 끝내시고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야,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만능자고 영전하고 평화를 인들고 정사를 어깨에 메고 기묘자고 모사고, 야, 그분이 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많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하시느냐? 그랬을 때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절대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 5가지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냥 그 사람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저 사람은 상담 박사야. 저 사람이 가면 다 얘기해주고 해결해줘. 저분은 참 귀한 권사님이야. 저 사람은 말하면 다 해결이 돼. 우리가 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해도 얼마나 귀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 5가지를 다 잘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고 이 5가지를 다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맨 뒤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학생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7절에 끝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나라도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 보고 다 해달라 해야 되겠다, 그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셨습니까? 오늘 이 단어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해 드린다면요,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열심히, 사람이 죽도록 일한다고 하는 게, 사람이 죽기까지라고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부지런해야 믿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부지런해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부지런하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엘리야를 얘기하면 열왕기상 19장에 얘기해,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건 하나님을 요만큼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내가 특심이라는 말은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얼만큼 기도하셨느냐?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땀방울, 저 사람 땀 많이 흘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인 가서 우리는 벌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냥 밤에 잘 자리면 한바탕 벌을 받아야지 잠자리가 편안해요. 그러면 그 벌 중에 제일 쉬운 벌이 뭐냐면, 머리를 거꾸로 이렇게 침상에다 박고 엎드리는 원산 폭격이라고 그래서 머리를 박고 침상 위에다가 다리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조금만 하면 내 자리에는 땀이 흥건하게 괴요. 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야, 너 열심히 벌 받는구나. 그리고 난 이제 제껴줘요. 다른 요령을 부리는 애들은 끝까지 그렇게 머리를 박고 있는데, 나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열심히구나. 그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열심히 한다고 할 때 나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도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를 이루는데 그 이루리라라는 앞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충대충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전에도 끝에도 사랑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제목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들만 보내놓고 그 아들 보고 이젠 난 널 보냈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독생자로 하여금 구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가서 이사야 55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다 이루며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오.
이건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신다고 하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결정적인 증거로 메시아를 이 땅에 5가지의 사역, 5가지의 이름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열심히 해도 집안이 잘 살아요. 여러분, 한 지도자가 열심히 하면 그 나라가 부유하게 돼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요,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도 분명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도살장에 소가 많고 세상에 바다에 나가면 물이 밀려온다 할지 어찌 우리가 그 소를, 그 바다를 두려워하겠느냐. 나가서 싸울 때에 그는 열심히 싸움을 해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니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학생 때에 돌이켜보면서 열심히 살지 못했구나, 회개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야, 그때뿐이 공부할 데가 없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내 삶에 최선을 다하여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때였구나 라고 했을 때 그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 거예요. 오늘 몇 분 안 되는 우리 학생들이지만 오늘 여호와께서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 얘기는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득심하며,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은 5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함으로 귀한 일들을 이룰 것이고 아주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핑계대는 인생들 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이제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이름의 일들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시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학생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들이 가장 귀한 때를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정말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상담할 때에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전문자가 되어주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고쳐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주로 모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나가 이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은총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탄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머리 숙인 성도들 속에 오셔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